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하여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주문해서 어제 이게 배달이 왔어요. 존 골딩게이가 쓴 성경을 만나다라는 책인데, 이 골딩게이 교수님은 풀러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었고, 대한민국에 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고 또 목회자고 또 철학자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삶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잠깐 나눴는데, 존 골딩게이 이 교수님께서 우리의 삶은 3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관계를 맺으며 우리 삶은 살아간다. 첫 번째 우리 삶의 차원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과거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부르심 그 모습대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날마다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나 자신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틱입니다. 윤리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윤리. 하나님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을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여러분이 부정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옆 사람을 바라봅시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이웃과 형제 자매들이 세상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새 하나님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도 또한 창조하시고 만드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다른 관계, 세상과 다른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하고 역동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관계, 그러한 모습,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이 담긴 기도가 바로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의 일부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집니다. 이제 곧 있으면 사망의 그 무거운 짐, 죄의 짐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함께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진짜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은 유니티, 하나됨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 유언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증인의 삶,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 돼야 돼요. 주님이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셨습니까? 반석교회가 하나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뭉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될 때 주님이 맡겨진 사명, 주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만이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손에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 보여주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돼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나로 부르신 이 교회, 정말 즐겁고 건강하고 영원한 관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뭐 마음에 하나 안 된 거 꺼림직한 거 있어요? 여러분, 반석교회 하나 됐습니까? 아멘. 크게 대답하세요. 네. 자,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 될까? 그 비결 첫 번째는요, 찾아야 돼요. 뭘 찾을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공통점을 찾는 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친구를 만들었던 기억 혹시 기억나세요? 친구를 사귈 때 아이들 보세요. 친구들 말할 때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너 어느 학교 다녀? 너 무엇을 좋아해? 너도 그거 있니? 나도 있어 하면서 아이들은요 뭔가 공통점을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친구를 만날 때 아이고 이 사람이 나랑 말투가 억양이 비슷하네. 아이고 이 사람이 나랑 같은 고향이네. 나와 같은 경험이 있네 하면서 공통점을 찾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음식이 나랑 같은 걸 좋아하네. 요즘 대한민국에 제가 이번에 와서 한 가지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장소를 발견했어요.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후조리원? 그게 보통 그 끈끈한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아이를 산후조리하면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만나더라고요. 유대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이 애를 낳고 1년이 지난 대로 정기적으로 만나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아이를 함께 낳고 함께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 위에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통용하였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하여 공산주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서로 나누고 사용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물건을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통용했다라는 것은 물질을 뛰어넘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으로 함께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들이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무엇이 생깁니까? 공통점이 발견될 때 유대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 아니냐? 야, 진짜 우리 교회 아니냐? 라는 공통점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친구라고 말하지만요, 오늘은 친구, 내일은 원수예요. 오늘은 원수인데 내일은 친구가 된대요. 여러분, 그러한 유대감, 그러한 친구의 모습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교제, 우리의 유대감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관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왜 모였어요? 네? 여기 왜 있어요? 비도 많이 내리고 걱정도 많고 말이에요. 여기 왜 모였어요? 왜 예배드려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한 교회로 우리가 모였어요. 반석이라는 이름 앞에 한 교회 성도로 모였어요. 진짜 우리가 같은 가족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믿음의 관계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모여요. 취미가 같으니까 모여요. 만족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는 교회 같고 겉으로는 가정인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 모습, 참 관계, 참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거칠애 뿐인 관계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윈도우 관계라 그러죠. 윈도우 관계. 부부간에도 윈도우 부부가 있어요. 남의 볼 때만 다정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완전히 원수 못다 못한 남남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은 교회가 돼서 하나인 것 같은데 돌아서면 남남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반석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공통점이 없다면, 유대감이 없다면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유대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취미가 같다고, 고향이 같다고, 수준이 같다고, 혈연이 같다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모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해요. 근데 그 편지 내용 중에 바울이 빌립보를 향하여 목사를 보내요. 목사를 추천하고 목사를 파송하는데 그 목사가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를 아름다운 동역자, 하나된 동역자라고 말하며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추천하는데 그 말씀이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를 보내는데 왜 보낸다라고 말하냐면요, 너희의 사정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생각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누구 일을 구했다고요? 예수의 일을 했는데 누구와 함께 일했어요? 바울과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나이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 되었기에, 같은 공동체, 같은 공통 분모를 가졌기에 이들이 아름다운 동역자, 또한 그를 추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였다는 것이 빌립보 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공통 분모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의 공통 분모가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위에 세워지는 관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같은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같은 가치를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래요. 함께 일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가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세상은 잘 살기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한 가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예요. 우리는 다른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그 가치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럴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여긴 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지식, 그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바울과 동일한 가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이름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이 지오바니를 찾아와서 문화생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본 보톨로가 그에게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어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너의 기술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두 군데를 구경시켜줘요. 첫 번째 구경시켜준 곳이 술집입니다. 술을 가르친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술집을 갔는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네요. 스승이 말합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하여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스승이 이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아갑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공원에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있었어요. 미켈란젤로야,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위하여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미켈란젤로는 스승의 물음에 3번 동일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향하여 세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같은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될 때 이 하나됨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치와 헌신을 나눌 사람들과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치, 같은 헌신을 찾을 사람들을 찾고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그뿐 아니라 나의 가치가 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며 우리의 약점, 약함이 무엇인가를 강화하기에 힘써야 돼요. 서로 나눠야 돼요. 또한 차이가 있다면요, 당연히 갈등도 있어요. 그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반드시 차이는 있습니다. 반드시 갈등은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지혜롭게 타협할 점이 어딘지,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용서할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지나가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것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된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 그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라는 공통점 위에 주님을 향한 가치를 추구하며 나가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공통점과 가치를 발견했다면 뭐 하기를 힘써야 돼요? 실천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천하기를 힘써야 돼요.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놔두고 유일하게 사복음 속에서 요한만 기록한 사건이 있어요.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해요. 내가 높다 네가 낮다 서로 다툽니다. 식사를 마친 예수님께서요, 옆구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 앞에 세숫대야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어찌 주님이 종이 할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뭘 행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세요? 예? 단순한 세족식이 아니에요. 발 씻는 행위가 아니에요. 섬김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서로 섬길 때 하나 되고 서로 섬길 때 너희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섬기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힘써서 섬깁시다. 함께 덕을 세워나갑시다. 함께 화평의 일을 힘씁시다. 여러분, 말만 하는 교회 되지 맙시다. 생각, 관념에 머무는 교회 되지 맙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몸소 실천한 것처럼 하나됨을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새로운 길, 새로운 관계를 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남녀노소의 차별을 허무신 분도 주님이에요. 주님이요? 여러분,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담을 허물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노예와 종의 주인의 관계였는데 이제 새로운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예수 이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 바로 우리 주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빌레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종이었지만, 도망자였지만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교회가 된 이야기, 그게 바로 빌레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레몬과 같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대한민국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금산교회.
근데 이 금산교회는 1905년도에 선교사였던 테이트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1905년도에 오래됐죠. 자, 이 금산교회는 처음에는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사랑채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젊은 청년 하나가 마부로 들어옵니다.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에요. 그 집에 마부로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를 믿은 조덕삼을 따라서 주인이 교회 가자 하니까 함께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여전히 마부와 주인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같은 한 가족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꾼을 뽑아내 장로를 뽑아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첫 장로를 뽑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마부였던 이자익이 첫 번째 장로가 되었어요. 물론 후일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저 청년이 장로가, 저 젊은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안 될 수가 있어라고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를 미워하고 시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마부였던 이자익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그를 신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그의 삶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요. 그리고 목사가 된 이 이자익을 금산교회로 초빙하여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섬겨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이야기예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같은 사랑, 같은 가치, 같은 섬김으로 한 가족, 한 형제가 된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이 금산교회의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였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가 어땠든지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향하여 우리도 몸서 섬기며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공동체 위에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치를 보며 달려갑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정진하고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성취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된 하나님의 지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 되기 위하여 진짜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같은 사랑, 같은 섬김, 같은 희생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힘써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